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태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빠진 부분,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교회의 하나됨, 특별히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임을 그는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다음에 고린도 전서로 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갈증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앞쪽에는 블럭 골목마다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개척한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닐 교회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실입니다.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늘 저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 있게 저 교회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은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정을 누군가가 교회 때문에 느껴지는 갈증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첨탑 위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점심 때면 교육자들이 함께 점심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연예인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공감했습니다. 큰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의 어머니나
그 목사님의 기념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잘 아는, 무슨 이름 되면 안 되겠지요. 무슨 기념관. 또 가까운 우리 큰 교회에도 가면 그 목사님의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였고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크기에 그 목사님의 사진이 세워져 있고 성도들은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것이 북한의 김일성 기념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40일 금식 기도를 몇 회 했네, 성경 통독을 몇백 회 했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그분이 받았던 학위와 또한 맡고 있는 수많은 직위들이 또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했던 것들이 번듯이 전시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거기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똥 걸렸다, 똥 걸렸어. 배설물을 걸어 놓았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제 교육자들과 교회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마다 가면 교회 건물들이 드러나 있고 담임 목사의 사진과 이력,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 그의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곳에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홈페이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의논했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안내 브로셔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수고해서 홈페이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하자라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상황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속화의 위기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영향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디라고, 어느 지역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 화면으로는 잘 보이는데요, 아마도 성도들이 모니터로 보든지 스마트폰으로 보면 무슨 지도인지 잘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서론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그냥 고린도가 어디에 있다,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 안 치니까요,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에서 둘러싼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여기 빨간 선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유다는 이쪽입니다. 요단강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가 있고 쭉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성경에는 이 터키를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요, 이쪽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푸스 산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말하는 아테네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고린도가 요 지점입니다. 이런 확대가 되는군요.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편지를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여기 아테네 그리스 지방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참 매혹적인 곳입니다. 지도에서 고린도를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설을 보려면, 고린도 하면 그 배경이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너긋하게 성지순례 준비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음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요, 대륙이 다 나옵니다. 튀니지, 아프리카 쪽이지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 그리스나 터키로 넘어오려다가 이 지중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녹색 지역이 이집트지요. 그리고 중동,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고 그리스, 여기 장아 뒷굽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크레타 섬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리스는 북쪽 그리스와 아래쪽 그리스 펠레포네소스라는 여기 반도가 이렇게 두 곳으로 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연결하는 그 가장 좁은 지역이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얇냐 하면요, 6.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이렇게 뽑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달고나를 찍으려면 그리스 지형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파보라고 하면 절대 못 파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딱 끊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에 보면 여기가 고린도만입니다. 코린트만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고린도만이고요, 사로니코스만입니다. 만이라는 건 바다가 쑥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현재 코린트라고 부르죠, 고린도가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요 고린도 지역에 붙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가 남북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곳. 북쪽 그리스에서 바다 건너서 이렇게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북쪽 그리스에서 남쪽 그리스로, 남쪽 그리스에서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모든 물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남북 간의 모든 무역과 교통은 고린도를 지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의 조상이 만약에 그리스에서 살고 있다면 고린도에서 터를 잡아서 땅을 사야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를 오가는 모든, 아테네가 여기거든요. 아테네가 여기인데 아테네를 오가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역센터가 되었고 북쪽 남쪽의 모든 움직임들이 고린도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쪽의 교통뿐만이 아니라 동서의 교통도 고린도를 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의 서해안에 배가 있었습니다. 서해가 이쪽입니다. 사로니코스만에서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가면 402km를 이렇게 도는데 402km를 더 도는 게 됩니다. 402km, 2000년 전에 조그만한 배로 402km를 돈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말레아 지역인데요, 여기입니다. 이 말레아가 곳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장상곳, 호미곳 할 때 튀어나온 것을 말레아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레아 지역에 있는 말레아 곳이 파도가 심하고 배가 사고가 일어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말레아 곳을 선원들이 지나가면 다 유서를 쓰고 거기에 지나갔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위험한 지역에 낙하산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리
전쟁의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유서를 쓰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이렇게 아이들 잘 돌봐주고 행복해야 돼 하고 쓰고 갑니다. 선원들이 이 말레아 곳을 지날 때에 유서를 쓰고 갈 정도로 이곳이 위험하고 울돌목처럼 물이 좁은 지유를 통해서 가로지르면서 수심이 깊은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난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402km를 돌아서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물건들을 여기 다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이쪽에서 들어온 배에다가 옮겨 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린도만으로 들어온, 유럽에서 들어온 배들도 이쪽 고린도 항구로 와서 이 고린도 항구에서 짐들을 내려서 다른 배로 사로니코스만으로 빠져나가서 아시아나 중동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러면 배로 동서로 움직이는 모든 물류들도 바로 이 고린도를 거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특별한 또한 길이 있습니다. 디올코스라는 길인데요, 델카스라고 현재 말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요,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철도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은 넓이로 이렇게 길이 쫙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흔적이냐 하면요, 배가 이 사로니코스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 배는 지금의 유람선 같은 배가 아닙니다. 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큰 배들은 물건을 내려서 옮겨갔지만 작은 배들은 수레 같은 이렇게 이 굴러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배를 거기에 싣고 6.4km를 육로를 통해서 끌어서 고린도 만 쪽으로 배를 옮긴 겁니다. 위험한 백길로 402km를, 예전에는요 배에 엔진이 없었잖아요. 기관 프로펠러로 이렇게 돌리는 배가 아닙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지요. 그 배가 402km를 둘러서 위험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 6.4km를 육로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러한 길을 통하여서 배를 직접 옮겨서 반대편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디올코스에 배를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상상해서 추정해서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지나서 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6.4km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곳을 실제로 운하로 만들려는 노력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시저가 그것을 처음 시작했지요. 그런데 시저는 운하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1800년 초에 이 고린도에 운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여기가 코린트라고 적혀 있죠. 고린도고요. 이쪽에서 운하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완전히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6.4km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고린도 운하입니다. 세계에 3대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다음 무슨 운하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고린도는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진격하고 쳐들어가려면 고린도를 통하여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물류는 다 고린도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오는 배도요, 고린도를 지나야 합니다. 유럽에서 오는 배도 고린도를 지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배가 올라오면 크레타를 지나서 이 고린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가 번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대중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고린도는요, 악을 지칭하는 타락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어에 고린도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번역하면 고린도화되다, 고린도처럼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술 취한 방탕과 타락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다라는 말이 고린도화되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은 앞쪽에 대문자를 써서 도시의 이름을 나타내지요. 이 고린도는 그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지고 악을 지칭하는 타락의 동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하고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많은 도시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아시지요? 언덕 위에 있는 어떤 건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크로폴리스는요, 그리스어로 산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산당이 바로 아덴과 고린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아크로코린투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크로고린도 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아크로고린도입니다. 아래 보이는 건축물의 기둥은 제우스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610m 높이의 그러한 화강암 블럭처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는 요새화되어 있고요. 그 꼭대기 위를 보면 여기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바로 신전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 도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했겠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크로고린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방어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크로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었고 그 사랑은 미묘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말입니다. 유럽 말로 아프로디테가 뭔지 아십니까? 비너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 방송에 사랑의 비너스 하면서 이렇게 나오던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아프로디테는 많은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아이를 낳은 여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추악한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알신처럼요, 이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신들은요,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알의 신전이 추악하게 된 것은, 다산을 말하는 것은 성적인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그 바알로 하여금 많은 출산과 풍요를 나타내게끔 만드는 그러한 제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도 매춘부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들이 매일 밤 이 언덕을 내려와 고린도 도시에서 매춘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의 여신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그게 이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 상입니다. 여러분, 왜 밀로의 비너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크레타 섬이죠. 요 사이 반쯤에 요 섬이, 요 지역이 밀로라는 섬입니다. 이 밀로에서 밀로의 비너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프로디테의 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지만 우리가 다 비너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비너스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그런데 왜 이 비너스 상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는지 아시지요? 루브르 박물관은 모든 세계의 유물들을 다 훔쳐와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의 상황이고 배경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정말 타락하고 추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종을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가 바로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윤리적으로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데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곳의 목회자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떠나자 이 지역에 있었던 타락한 분위기가 곧 교회에 밀려 들어왔고 교회는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4장에는 당파 문제가 나옵니다. 5장에는 불륜과 잘못된 그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6장에는 소송 사건들이 나타나고 바울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혼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장에서 10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제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11장에서는 성찬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고요,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와 그 사용에 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15장에는 부활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16장에는 헌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 위에 거룩함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세속화된 것이고 죄의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가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치유하고 해결하면 너무나 큰 희생과 아픔과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쉽게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일부 성도들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얘기하십니까? 왜 나를 콕 집어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볼 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을 이제 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시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일 교회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습니다. 똑바로 된 목사가 없습니다. 저 교회는 장로들이 정말 꼴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고 또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간 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스펄전 목사에게 한 청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시험을 받고 이제 지쳐 있습니다. 목사님, 좀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청년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청년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년 자네는 그 교회를 찾거든 제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청년이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그 교회에 끼면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질 거니까, 자네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사라지니까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교회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경이 아니라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봅시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본 듯한 느낌이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 지도만 보여주더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타락과 세속화가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완전케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서 고린도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거룩한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서울 수림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며 등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